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쪽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새벽 기도로 이제 성경 한 권을 이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다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가급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해서 한 장씩 해오고 있었는데 드디어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이 아마 통해서 한 권이 되는 듯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원래는 요한이라는 말이 없고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게 제목입니다. 묵시, 계시, 드러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타냄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 이제 아포칼립스 되어 있는데
후에 영어 성경에서부터 요한이라는 것을 붙여서 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 원래는 아포칼립스, 이렇게 계시, 묵시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다 비유, 상징적인 단어 비유로 말씀하셔서 기록되었기에 쉽게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이렇게 할 때는 하늘에 관련된,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땅의 용어, 언어를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됩니다.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상당한 상징적인 어떤 표현과 비유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은 이단의 어떤 그 잘못된 해석에 들어가 있고 또 굉장히 쉽게 오류를 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쩌면 성경 전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그 뜻이 이해가 좀 되는데 쉽게 접근했다가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잘 이 부분들을 해석하지 않고 모르면 웬만하면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요,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사도입니다. 거의 AD 100년 가까이,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한 5년,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서신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쓴, 그래서 교회의 많은 어려움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었던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굉장히 섬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파티모라고 지금은 부릅니다만 여기 반모라고 하는 섬에 한 1년 8개월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재림하시면 심판이 따라오고 천년 왕국과 함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이 현재 전체 요한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상당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하나님의 계시인데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상당히 독특한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뒤에 보면은 7촛대 사이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곧 일어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조금 더 이 계시록적인 입장을 말하면 7교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교회는 당시에 7교회에게만 해당된다는 게 아니고 결국 전체 교회를 포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알려주신 일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를 또 활용하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나름대로 그 단계가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에게 알게 하여 이 모든 것을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자기를 객관화 시켜가지고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곧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예언의 말씀은 좁게는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있고 넓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어찌됐든 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 이 예언한 이 계시록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는 듣고 그것을 지키게 되면 복이 있죠.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이제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으니까 속히 이것을 알고 그 가운데로 지켜 행했을 때 오류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AD 100년경에 때가 가까웠다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0년, 20년 되면 아니 1900년 이상 지금 때가 계속 가까우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라고 할 때는 신약 성경에 주로 말세라고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 쓰여진 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으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때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재림을 말씀하셨는데 그 재림을 말할 때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는 그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둘 이유가 단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았으면 그분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는 이루시고 다시 가셨는데 재림하실 때가 오는데 심판 때가 오는데 그 사이에는 그 기간이 어떠하든지 일체의 소망도 가질 이유가 없으니까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라. 주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처음부터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그리고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가까움이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1900년을 지체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말의 지치지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날을 빨리 하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까운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잠시 그런데 속히 올 거라고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오십니다. 시와 때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정말 속히 오십니다. 그러면 속히 오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다 가져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함, 부요함, 인기, 지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모든 이 땅의 것, 죄송합니다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에 불과하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적인 가족의 관계까지도 영적으로 전부 다 바꿔지게 되는데 무엇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인입니다. 비신앙인 이런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뭔가를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삽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자체를 목적으로 삽니까? 라고 물을 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믿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돼야 감당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린아이가 나는 부모님 때문에 산다고 부모님이 주신 것 때문에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부모님 때문에 살았노라고, 그 사랑이 귀한 거라고 알게 되듯이 그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목적으로 그리스도가 수단이 된 경우가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신앙이지만 저는 아직 성숙한 신앙은 아니다, 온전한 신앙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복을 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자체를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인데, 가장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리스도만 보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은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는 의도를 씁니다. 왜냐하면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하니까 이제 뒤에 나타납니다만 7교회에 편지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7 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좀 2번을 표현을 합니다. 7교회 편지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뭘 말할까요? 7영, 7촛대, 7교회, 7교회, 7이라고 할 때는 이제 모든 교회를 지금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 7교회에 있는 영이라고 말하면 성령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되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만 쏙 빠져 있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지금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바울이 쓴 건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이 주신 표현이죠. 성령의 하나님이 요한에게는 주로 은혜와 진리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지만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저자임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최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재밌는 의미, 또 참 새겨야 될 의미가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정말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직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다.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그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한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보는데 밑에 믿지 않는 사람은 애국하는, 애통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잖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에게 이제 말합니다. 요한이 자신이 밤모섬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7교회에 이제 주신 말씀을 7교회에 보내라고 11절에 7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몸을 돌이켜서 그 음성을 쳐다보려고 하니까, 뒤에서 난 소리를 보려고 하니까 이제는 7 촛대가 앞에 있는데 그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뿔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써있지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 7교회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을 보니까 자기가 죽은 자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죄인이 주님을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이 엎드려지게 되죠. 그랬을 때 주님이 오른손으로 자기의 손을 얹고 자기에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제 지금부터 너희가 본 것과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 초입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촛대라 해놓고 7별은 7교회요. 7 촛대는 7교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에 향한 7별에 관련된 결국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증거한 모든 내용, 하나님이 택한 교회 앞으로 일어날 말세 주님 재림 때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와 성령의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믿고 그 위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까운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요 이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 나라만이 영원한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사는 잠시 동안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마음껏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함에 있어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세상의 것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